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고 또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역 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신비한 영적인 교제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돈을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살든지 그것만이 뭐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매 순간 그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인생도 사역도 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자만 5,000명을 고작 보리떡 요만한 거 5개 그리고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 여러분 성인이
한 사람이 먹어도 이거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거를 5천 명을 먹이고 또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다 배불리 먹이고 광주리째 남긴 정말로 천지격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10,000명을 고만한 것 가지고 먹이고 배가 불렀다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 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적으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서둘러 무리를 지금 막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빨리 가세요 이제. 자, 뭐 빈들을 왔다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리를 전부 서둘러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배에 태워서 1명씩 2명씩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혼자 산에 가셨습니다. 따로 혼자 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를 혼자 하시고 무리를 전부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따로 바다로 건너편에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항상 필요했고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한 사람과 그 사람과 시간을 즐겁게 가지죠.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매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내면 세계에 갈등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내면 세계에 정리를 다 하시고 꼭 내가 서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사역하는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본질은 뭔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호흡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밥 먹고 자다가 깨다가 그냥 뭐 일에 쫓겨서 사는 긴지 아닌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가서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성찰하고 예수님의 오로지 목적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까지 쭉 가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이번에 역사적으로 절단 내려고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진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지금 12제자를 막 3년 동안 훈련하고 지금 그 일을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아침에도 새벽에도 얼굴 구하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지금 왕자리로 오르든지 막 인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멋있잖아. 이 봐라 세계 역사에 이를 없는 충격적인 이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이 사역 중에도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바쁘죠. 또 일도 많습니다. 매일 혼자 사역에 뭐 지쳐서 또는 여러 일에 바빠서 내면 세계도 정리하지 않고 본질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장 왜 사업하고 왜 가정의 일을 보는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 사람 똑같이 감정대로 나오면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여러분 이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존재됨을 한번 확인하고 그래 또 가야 되는 것이,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남이 안 봐줘도 그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안 봐도 됩니다. 제자들 너고 내가 같이 없어도 돼. 그러나 나는 이게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쁜 중에 또는 문제 중에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서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는데 내려가는데 차가 부딪혀가 불이 나고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요. 잠깐 지나는데 막 불이 난 차 옆으로 가는데 막 순간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순간 살아나왔어요. 아이고 야 저 역사다 역사,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역사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 기회가 언젠지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바다를 가는데 물결이 막 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그걸 적어놨어요. 고난을 당했다. 안 그랬겠습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생사가 걸린,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팍 치면은 1912년대 세계에서 제일 잘 지었다는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빠져듭니다. 거의 1514명이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엄청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다는 배도 깔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300여 명이 실종되거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 거기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그 결과가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오히려 대반전의 역사적 사건이 되든지 또 역사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25절 6절에 보면 밤 4경이 됐다는데 새벽 3시 6시 딱 요 시간입니다. 딱 잠이 오거나 깊이 잠들어 있을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일어나기가 가장 힘든 이 시기에 바다 위에 막 물결이 치는 이게 막 죽겠습니다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다 위에 계신 분이다. 바다를 통제하신 분이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바다 물을 쫙 옆으로 세워놓고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장면처럼, 제자들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인데 그래서 뭐 유령이다 막 하고 귀신이다 이거 무섭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안심. 그리고 진정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다를 막 꾸짖고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만 있다면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믿고 이 상황이 오히려 막 너무 죽을 그런 상황이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든지 아니면 먼저 아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도 없으니까 빠져 죽어보자 막 이래가 뭐 물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 억울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항상 여기 없지만 산에 계셔서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막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구나, 문제구나, 그럴 때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기회구나, 그걸 영적으로 잘 보고 포착해야지 그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는다 소리치면 오늘 여기 불쌍한 제자들처럼 그런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잘 포착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로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상황을 딱 정리할 때 정리하기 전인데 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이 베드로가 뭔가 한번 모험을 걸은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자 갈까요? 그래 와 오라니까. 뭐 상황이 막 많이 벌어졌음직한데 오늘 성경에는 한 구절로 딱 적어 와. 그러니까 보고 갑니다. 딱 갔는데 풍덩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이게 바다 위 지금 조금 전에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럴 때인데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미친 짓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오라고요. 예, 갑니다. 딱 그러고는 딱 가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딱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떴을 때는 까딱 없었는데 바다 위로 자기도 걷고 있었어요. 근데 29절에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본 순간 예수님께 시선을 딱 거둔 순간 무서워서 막 빠져드는데 막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잡아줬으면 베드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감정이 폭발합니다. 막 성질 납니다. 막 그럴 때 막 예수님 바라보는 거 거듭보면 그냥 막 감정 폭발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또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잠잠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밑에 34절부터 막 사람들 소문을 내가 막 예수님께 막 오는데 예수님이 옷에라도 막 손을 떼면 막 필요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막 예수님께 어떻게든 보고 막 옷이라도 떼면 손 떼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낫든지 뭐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안 바라보면 소문도 없고 막 그래 알았다 뭐 우리 뭐 어떻게 되겠지 내 병원 가서 고칠게 이랬다가는 여러분 이게 뭐 되는 일이 없고 바다에 베드로처럼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리로 걸어가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미친 짓이에요. 새벽 기도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멀리서 나오고 가까이서 나오고 이게 아이고 당신은 참 미쳤어요 당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오는 이게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참된 믿음을 잘 끝까지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